할렐루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후렴 예수님은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1절 한 번 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마지막 3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11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교회 청소는 이 목사님이 혼자서 다 맡아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도 나와서 교회 청소해. 교인들은 이따가 그냥 가버리면 늦게 남아서 청소 다 하고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심장에 부종이 생기고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고 검사를 해봤더니 편도선 암 상기였어요. 상기. 그래서 얼른 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작년 12월에 편도를 잘라서 드러내고 항암 치료를 3번 하고 방사선을 30번을 해서 다행히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는 암은 없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도중에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서 이제 목 안으로 음식을 넘길 수가 없게 되어서 한동안 물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편도를 수술했으니까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매주 목사님을 파견해서 이렇게 설교를 쭉 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완치되지는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5월부터는 본인이 직접 설교하겠다고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권면했어요. 목사님 목회는 평생 하는 건데 몸을 좀 더 보강하고 몸이 좀 더 완치되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는 아니라고. 내가 암 수술도 잘 끝났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끝냈기 때문에 다행히 암이 전이된 것도 없고 몸이 좀 힘들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설교하겠다. 5월부터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이전 예배를 드리고 교회 권사님들을 세우고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 안수집사 임직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우리의 가슴이 정말 메어지고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감옥에서 생활하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오늘의 기도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감옥에 갇혀있는 메인몸인 바울이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좀 비교하면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 3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3가지 기도하는데 첫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내가 로마로 가긴 가는데 재판받다가 나 죽을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재판부를 감동시키시고 악독한 로마 황제 네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재판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나의 무죄가 원래 무죄였으니까 무죄가 드러나고 확증되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수인이었지만 현재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가장 무엇이 필요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건강과 물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육신을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진정한 신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급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얼굴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치료받는 거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떼인 돈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쪽방 좀 좋은데 좀 싼 것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거듭난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거듭난 생명.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속사람,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사람, 육체의 생명과는 대조가 되는 속사람.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서 겉사람은 부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도전과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이, 안신자 말고 참신자,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참신자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까요?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들이 강건해질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원수 마귀의 도전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신자들이 맞설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미 에베소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역경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 비결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길이라.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겁 많은 사람들이었고 소심한 사람들이었고, 여자가 너 예수 믿지 한마디 해도, 여자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기를 잡을까봐 문을 꼭 잠고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숨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제자들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바울도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비록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고 교회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목숨이나 부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 쪽방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 교회 나간다.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시죠? 네, 이분은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이 허리 디스크를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11조도 안 하고 돈을
그 방바닥 밑에 숨겨놨었지만은 성령 받고 치유받고 나서는 이제 11조 생활도 확실하게 하고 주님께 물질 드리는 삶도 확실하고 기도원에 가는 것도 확실하고 모든 공적 예배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공적 예배에 당당하게 모여서 오히려 의사들 앞에 가서도 허리 디스크가 어떻게 이렇게 다 나왔습니까? 기도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도 내가 기도하다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분은 분명히 당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최행복 성도님, 그죠? 이름도 그래서 최행복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최행복 성도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나와봐라 그러세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 최행복. 할렐루야. 최행복 성도님은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고 있다 그러잖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거 말하는 게 부끄러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그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한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응답될 때까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내가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하죠? 아마 이쪽이 좀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을 좀 보는 것 같아. 한 달에 2번씩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바울이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안 하면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성수 못 하고요, 돈 몇 푼 그거 무서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제대로 못 하고요, 돈의 포로가 돼 가지고요,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가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우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바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여러분은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겠지요.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고, 아멘 안 하네요. 맞아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인도를 받는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일컫던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제발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제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돈 몇 푼 되는 거,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돈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돈 앞에 비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을 감추고 제대로 주일 성수 못하고 11조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 헌신 못하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셔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왜 내가 자꾸만 이쪽을 보고 설교를 하지? 거기 착각하고 사는 거.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교회 나가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나가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물질이나 재능이나 자질이나 학식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주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요즘에 왜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개척교회 시대가 끝났다 그러고 개척하지 말라 그러고 신학교 교수님도 대놓고 교회 개척 시대 끝났다,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개척을 돈이 있어야지 개척하고 개척 멤버가 있어야지 개척하고 뭐 환경이 돼야지 개척하고 생각하니까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이 안 되니까 두려워서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면서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은 개척도 안 할 건데 뭐 아멘 해요. 우리 뭐 분리 개척할 계획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과 1차, 2차, 3차 로마, 스페인까지 가면서 돈 갖고 개척했습니까? 자기를 지금 선교여행 가는데 선교비 받고 그렇게 갔습니까? 전혀 모르는 곳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후원자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 전도여행을 가고 나서 좀 있다가 쉬었다가 2차 전도여행을 1차로 전도한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따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의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소리를 듣고 아시아로 선교여행을 갔던 그 길을 돌려가지고 유럽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돈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교회 작정 헌금을 시키고 선교 헌금을 한 보따리 받아서 갔단 말 하나도 없어. 그냥 그 뜨거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갔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에는 항상 회당이 있는 곳에 주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나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에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는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주일날. 그래서 바울이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를 갔어요? 강가에 기도하러 갔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강가에 주일날이 돼서 강가에 기도하러 가니까 거기 어떤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기도하는 소수의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전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의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는 유력한 여성 사역가고 재력가였어요. 비단 장사 왕서방 같은 돈 많은 여성이었어요.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도 세례받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에 당신이 정말 나를 예수 믿는 참신자로 믿는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생활하고 유하십시오. 그래서요,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돈 하나 안 갖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기도하고. 근데 우리의 사고는 뭐예요? 기도보다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고는 항상 돈 때문에 안 되잖아요. 건강 때문에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선교 편지 받아가지고 이쪽 교회 가서 후원해 주세요, 저쪽 교회 가서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선교지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금식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전사님 후자를 택해야 돼. 교회 후원해 달라고 뭐 후원서 써봐서 해주는 교회들 없어. 거의 창피만 당하고.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주여 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전략이 그런 거였어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연말 되면 목회 계획자로, 머리도 나쁜데 계획 짜면 더 안 되지. 머리 나쁜 사람이 계획해서 공부해서 되라니 안 돼. 머리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지혜의 근본이시고 총명의 근본이시고 모략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연말 12월 되면 연말에 올라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어떨 땐 10일씩 금식하고, 뭐 금식에도 하나님께서 몸도 이렇게 다시 만들어줘. 절대 안 죽어. 그래서 뭐 금식에도 뭐 살 빠집니까? 뭐 덧져.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제발 여러분 금식 좀 하세요. 에? 시간 많은데 한 일주일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이거 알아요. 방학 되면 일주일씩 금식하고. 전사님들은 참 목회 잘할 거야 앞으로. 남들은 등대교회 가면 대접 못 받고 고생 직사되게 하고, 어쩌면 목사님처럼 고막 터질 줄도 알고 두려워서 안 오는데, 우리 전사님들은 자원해서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을 잘 돕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하게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 받은 사람들은, 쪽방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안 나오는 쪽방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좀 착한 쪽방 사람이죠. 교회 못 나와서 미안해하는 쪽방 사람 가운데 나한테 이렇게 하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쪽방 전체에 물품 나눠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교회 가서 비비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그러죠. 아니요, 저 비비고 큰 교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저는 기도해요. 우리 쪽방에 많은 물품들의 역사가 어떻게 생긴 건 줄 압니까? 연말에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전혀 모르는 단체들, 모르는 교회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는데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붙어서 뭐가 동대문 쪽방촌에 등대교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 쌀이 필요합니다. 전기장판이 필요합니다.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잠바가 필요합니다. 라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받아놓고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고 그거 내가 받아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요? 근데 기도가 아무런 능력을 일으키지 못한다고요? 이런 능력을 맛보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습고 어리석고 안타까울 뿐이죠. 한 번은요, 한 달에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데 김치가 한 70kg 정도 들어요. 한 달 김치가. 우리를 후원했던 곳에서 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후원을 많이 요청하니까 저희가 김치가 10kg 줄었어요. 목사님 올해부터는 다른 후원하는 데가 하도 많아서 김치를 등대교회 10kg만 줄일게요. 근데 그곳에서 10kg 줄일 정도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후원하는 기업인데 이해가 돼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근심을 한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곳을 통해서 또 김치가 공급될까?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70kg도 김치가 부족할 해서 항상 제 아내가 열무김치도 담고 파김치도 담고 그래서 겨우 한 달이 이렇게 맞춰가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공급이 10kg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김치를 다른 곳을 통해서 또 김치가 공급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서 믿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나는 그거 믿었어. 기도하고 믿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저는 운동하러 배드민턴 치러 갔어요. 배드민턴 신나게 치면서 그 다음 말은 안 할래. 하여간 배드민턴 신나게 치면서 이게 방송용이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배드민턴 신나게 치면서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어디 전화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등대교회 감동이 된다고 빨리 필요한 게 없냐고 전화하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반찬, 물품을 많이 기부받아서 또 기부를 하는 곳이래. 우리는 다른 거 필요하고 김치만 필요하다고. 우리 김치를 좀 달라고.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거 억지로 구하지는 않잖아요. 김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10kg가 부족한데 매달 100kg 김치가 오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요. 10kg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냥 10배로 100kg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 보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되니까 내가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좀 12시가 다 돼서 지금 3대지 설교인데 지금 한 대지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게 아니고 생각이 좀 늦게 날 뿐이야. 여러분, 진정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김양옥 목사님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제사장,
평신도 구분이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1대1로 다 만나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기도했어요? 감옥 안에서 기도했어요.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와 장소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기도 못한다고 핑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기도했어요? 목사님, 아프니까 안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수급자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병원에서 치료 잘 받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월급 안 떼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월급 많이 받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평안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이런 기도 저한테 많이 부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1순위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맞냐면요, 성령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우리가 돈 많아도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요. 네? 힘들어서 목사님 내가 한강에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서 몰래 갈 데가 없어서 노숙하다가 병원에서 병원밥 몰래 훔쳐먹고 그러다가 수희한테 쫓겨나가가지고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한강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을 딱 하려는 직전에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등대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 받아주고 쪽방도 얻어주고 이 어려움을 도와줄 건데 목사님 한 번만 받아주세요. 나 절대 배신 안 할게요.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을게요. 왔어요? 그래서 병원 보내줘서 눈 수술도 하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수급자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더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몸도 낫고 한 달에 수급비도 좀 받으니까 이제부터 목사 말을 안 듣고 고개를 쳐들고 지도를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동안 교회 나와준 게 어딘데요? 내가 그동안 교회 나와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병 고쳐주고 수급자 되고 지금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건강, 현재 삶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의 내면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겨우 몸 낫고 병 고쳐주고 수급자 만들어놨더니 성령으로 강건하지 않으니까 맨날 주일날 목사님 어떻게 사람만 사랑합니까? 우리는 말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는 주일날 말밥 줘야 돼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지만 말들은 주일날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마장에 말밥 주러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신자들이,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게 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 목사님을 이해하겠어요? 오늘은 제가 소 목사님보다 더 길게 설교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바울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이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을 보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평생을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일생을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옥에 갇힌 신세로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감옥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남녀관계의 에로스적인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이, 그 받은 사랑이 신자들 가운데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거주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자의 사랑이 견고하여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견고함은 깊이 뿌리 박힌 나무와도 같고 굳은 터 위에 세운 직과도 같다고 바울은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 19절에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메인 몸이지만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많이 풍성하게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감싸고 모든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어떠한 환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억울함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서운함도 이길 수 있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발견한 그 사랑을 받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비록 쪽방에 살아도 낙심하지 않고, 거리의 노숙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평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가슴에 불타는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도리어 방해하고, 오히려 유대인 아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가슴에는 풍성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내 생명도 내놓고 고백한 것이,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박해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은 일생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랑 한번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횟수가 언제고, 벌써 우리 교회가 14년이나 됐는데 정말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랑에 늘 빚진 마음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 너부야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는요, 앞에 두 가지 기도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절정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신자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풍성히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까지 이르러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성숙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겨우 구원받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좀만 말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미워서 못 나오고, 이거 안 돼. 이거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때.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도 교회는 한 삐순이 마귀가 많아. 삐순이 마귀가 잘 삐져. 잘 삐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겨우 구원받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져서 지난날의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깊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야 될 수준은 안 삐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자라가자.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여러분 특별히 2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나 없나?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믿음 없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주심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일 때마다,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바울은 예배서 4장 13절에 비슷하게 또 권면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우리의 성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석방해달라고, 건강하게 감옥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잘 풀려나게 해달라고,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재판 잘 받게 해달라고, 공정한 재판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옥 박혀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들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기도 무슨 기도했습니까? 맨날 아픈데 치유 기도해달라고, 맨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만 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사도 바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주님, 성령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 못하는 그런 삶 살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구에게나 어떤 곳에나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고 더 충만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풍성히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까지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